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창립 기념주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센지와 빵집 주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로빈 자네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런 내용입니다. 센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여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험한 바다를 건너고 또 사막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온갖 그 장소를 다 여행하고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전설의 도시라고 하는 후라치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머물기로 작정을 하고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구하는데 자기 마음에 아주 잘 든 그 아담하고 작은 그 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방에 무엇보다도 이 청년이, 이 센지가 좋아했던 것은 그 방의 1층에 그 빵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빵집에서 얼마나 맛있는 빵들을 굽는데 그 빵 굽는 냄새가 방 안에 또 가득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머물기로 하고 방에 머물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빵 굽는 냄새가 막 솔솔 나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면 빵 굽는 냄새가 막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거죠.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빵을 뭐 자주 사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냄새 맡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센지라는 청년이 날아가는 냄새마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운 냄새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기계 장치로 냄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다 이렇게 냄새를 가지고 이렇게 맡는 이런 이제 모습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 이거를 저 아래층에 있는 저 그 빵집 그 주인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센지는 전혀 그걸 모르고 저렇게 냄새를 날마다 맡다가, 하루는 이 빵집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이 자기 문을 막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둑놈아, 네가 내 빵 냄새를 훔쳤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빵 냄새를 맡았으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냄새 맡았으니까 그 냄새 맡은 값을 내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 빵집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센지가 굉장히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냄새는요 저절로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는 냄새를 맡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빵집 주인이 냄새값을 내지 않으면 고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은 다음에 센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동안 빵 냄새를 맡았느냐? 그랬더니 예, 재판관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 그 빵 냄새 맡은 값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재판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너희 두 사람 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지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은화 5냥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시키고 보내게 됩니다. 센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빵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은화 5냥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나 그 방에 머물고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동안에 그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행히 이제 찾아가서 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은화 1냥씩을 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화 5냥을 모아가지고 이제 법관 앞에 그 다음 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은화 5냥 다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센지가 기가 죽어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법관이 놋그릇을 하나 다 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은화를 하나씩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놋그릇에다가 은화를 하나 탁 던지니까 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던지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은화와 함께 부딪히면서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거를 딱 했더니 이번에는 딸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은화를 던졌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던질 때마다 소리가 다 각기 다르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은하를 탁 던졌더니 덜그럭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 소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빵집 주인이 귀를 그냥 쫑긋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죠. 재판관이 이야기하기를 이 빵집 주인에게 너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이 이제 저거 다 모아서 나한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은하 5냥을 벌게 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됐다. 네가 방금 들은 그 소리가 바로 네가 받은 값이다. 돈 받은 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소리 들었으니까 소리값 받았다는 소리값. 소리값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센지는 재판관이 다시 그 센지에게 그 은하 5냥을 돌려주고 또 센지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빌렸던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기로 야,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빵집 주인이 그 빵 만든 값을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실은 그 재능도 원래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재능이 은사하고 달란트고, 그래서 실은 내 거라고 우리가 우기는 것이 이렇게 다 있지만 알고 보면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도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다 위에 하나님은 거기에 터를 삼으시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실은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빵 만들었으니까 빵 냄새값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 이 건강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조차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세워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무슨 잔치도 할 수 없고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빵값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 자녀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릇이래요. 그릇.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그 그릇은 나무 그릇이어도 보배 그릇이 되는 거고, 금그릇이어도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배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내가 뭔가 막 되려고, 내가 막 자꾸 금그릇이 되려고, 내가 막 보배 그릇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배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 은혜를 담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보배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맞아, 아이고 우리가 행동을 좀 잘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실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써도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오랫동안 거룩하게 하기가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담는 그릇이 되어지면 그 거룩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거룩하려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청소 깨끗이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게 거룩한 그릇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 너희들 더 완전해야 된다, 더 철저해야 된다, 더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너희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너희는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 말만 들으면 야,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답변을 써놨어요. 그렇게 올라갈 자가 누군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야,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아멘 소리도 안 하시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손을 깨끗이 한두 번은 된다지만 마음을 청결하는 거 어떻게 항상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마치 숨 막히듯이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걸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시려면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시편을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을 지금 왜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편을 쓸 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데, 다윗도 실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다윗도 거룩한 곳에 서기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치 자기는 거룩한 곳에 선 것처럼 저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선포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편 24편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 그 찬양의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로 이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였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추대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뒤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에게 다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하할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 다윗이 저런 왕의 자리에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어떤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이 사람들 3만 명을 모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만 명 하니까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1000명 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1000명만 돼도 이 숫자가 엄청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0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3만 명이 되는 숫자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이제 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레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잘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움직여서 뛰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탁 잡는 순간, 그 순간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 젊은 애들은 갑분싸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갑분싸라고 하는데, 여러분 갑분싸가 뭔 줄 아십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래서 갑분싸. 이런 용어 하나쯤만 알아두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다윗조차도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 언약궤를 어디 두냐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잠시 두기로 합니다. 오벳에돔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벳에돔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하자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두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석 달을 거기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3개월 만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복이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기에 저게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죠. 이런 복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그렇게 맡은 것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걸 보고서 이 다윗도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그렇게 옮겨오면서 이제 다윗이 오늘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들을 보면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 찬양이 소개가 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렇게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안 했어요. 실제로 보면요, 다윗이 저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얼마나 다윗이 좋았던지요. 다윗이 그때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에봇은 이게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긴 롱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춤을 췄는지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쁜 춤이었겠습니까? 막춤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완전히 막춤을 추는, 막춤을 얼마나 막 뛰놀면서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온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춤을 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해서 이 찬양의 시를 막 지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거룩하면 아유 좀 이렇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뭔가 좀 차분하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목소리도 여러분께서는 사랑누리교회 우리 창립 기념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소리도 좀 깔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좀 좋아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좀 방정 맞아 보이고, 촐딱선이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의 선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거룩한 것이 정말 옷을 뭐 단정하게 입고 이런 것만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노숙자들이나 허름하게 옷 입은 사람은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자리로 옮겨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잘 못 주무시고, 그리고 입은 옷도 늘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라 아마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실은 우리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늘 뭔가 그런 정돈되고 뭔가 좀 아주 고상한 것으로만, 뭔가 깨끗해야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탁 모셔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무엘하 지금 6장에서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지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시간이에요. 다윗의 삶에는요, 흠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또 온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서 추대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고, 실은 나중에 범죄하는 것도 요 다음의 일이지 이때는 지금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순결하고 더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의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다윗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심지어는 너무 겸손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잘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 다윗의 시간에 있어서는 최고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탁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성전을 세워주긴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가장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전을 세워주시는가.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성전을 원래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을 어디에다 지어야 하는지 터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어느 시점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서 그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주 참 추악하고 더러운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이제 이 뒤로 그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더 깨끗했을 때, 조금 더 전성기에 가장 빛나고 고결하고 깨끗한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탁 지어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다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때를 가만히 보면 참 그 어쩌면 핏줄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었고, 이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했던 그런 가운데 태어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이 또 큰 범죄를 하나 하는데, 어떤 범죄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인구조사가요, 그냥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구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3가지 벌을 줄 텐데 이 중에서 1, 2, 3번 중에 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 민족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데, 엎드려서 자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놀라운 건, 이런 범죄의 흔적이 있는, 이런 다윗의 인생의 정말 흑역사 속에 있는 그 뼈아픈 어떤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성전을 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자, 우리 사랑누리교회 이제 돈이 많이 생겨서 땅을 사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지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노른자 땅에다가 짓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땅 사서 짓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많이 잘 다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장 더럽고 죄된 자리에서 이 성전을 세우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악된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신 게 아니죠. 왜 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전을 세워주십니까? 바로 다윗이 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삼아 거기에 성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데,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기 소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지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려면 더 깨끗해야 된다, 더 고상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다 그런 은혜를 더 주시고 세워가시느냐,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사람의 그 기초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세워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결국 거룩한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내가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청결하게 한다고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속에 솔로몬을 사용하셨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이니까 여기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해하겠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같은 말이 아닌 것 같죠.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뭔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냥 데려가 버리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시깁니까? 흥칫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 1%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순종했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 즉시로 금식하던 걸 중단하고 옷을 갖춰 입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자체가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일에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지면서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 누구 뜻이 흘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오벳에돔의 집에 이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는 언약궤가 머물러 갈 때 오벳에돔이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집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뒤에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참 내 인생의 걸림돌, 평생 원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물레방앗간을 내가 지나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실현하게 돼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 밧세바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너도 지었고 너 때문에도 했고 나 때문에도 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 탓도 놀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책임져야 돼? 나를 봤다는 나를. 가정이 정말로 거룩한 곳에 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 아내들이 서로 자기 탓하면 절대 그 가정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가? 바로 네 탓, 내 탓, 삿대질하는 곳이 아니고 그 가정이 진짜 거룩한 곳에 서려면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책임지려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귀하게 보시고 그곳에 무엇을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회개로 자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자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조사할 때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니까 아라우나가 나와가지고 아니 왕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왕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유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밭에서 이 밭을 가는 이 소가 있고 또 여기에 모든 농기구들이 있는데 그 농기구들을 다 이 불쏘시개로 삼아서 이 소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라우나 너 사회생활을 좀 할 줄 아는구나. 너 참 사람이 됐다. 너 참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니요 하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다윗이 그 아라우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 모든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 어떤 다른 사람의 책임도 이것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범죄한 중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역사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악 그 가전 회사에서 그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카피 문구가 너무 좋은 문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악은 3번 태어납니다. 베토벤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번스타인 베토벤의 작곡에 의해서 음악이 태어나고 번스타인의 지휘에 의해서 음악이 태어나고 그리고 당신이 들을 때 태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비록 베토벤처럼 작곡을 다 하진 못해도 내가 비록 번스타인처럼 화려하게 이게 다 지휘를 하지 못해도 내가 들을 때 감동하며 듣고 할렐루야 듣고 아멘하며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배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보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요. 실은 보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였던 거죠. 내가 사각형으로 받으면 각지게 받는 거고요. 내가 원형으로 받으면 원형으로 받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각 가정들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워가시는 그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 각 가정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는 정말 더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이 교회로 특별히 한국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 이방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교회 좀 이상한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가서 거기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데 아니 교회 조직도 잘 돼 있고 율법적으로도 온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얼마나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겠어요. 잘 갖춰진 교회에서 이제 세워진 교회를 보면 자 부족한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주부 30년 차 40년 차 되신 주부가 이제 갓 들어온 며느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보면 어떻게 다 잘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또 아십니까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그가 이르러 부족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은혜를. 부족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문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그 은혜를. 똑같은 걸 받아도요,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또 세워가기 원하시고요, 어떤 교회를 또 세워가기 원하시고, 어떤 가정을 또 세워가기 원하시고, 어떤 인생을 또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그것을 세우시느냐? 바로 저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믿음의 그 도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랑누리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 속한 모든 가정 속에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문제점을 보지 마시고 은혜를 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마음을 합해 주셔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